이 앞선 빌닷의 두 번째 말도 이 욥의 마음을 완전히 막 후벼 팠어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욥기 18장 5절에 보니까 빌닷이 이런 말 하거든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불꽃은 이제 꺼졌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아주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오늘 욥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아주 신랄하게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2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위로랍시고 조언이랍시고 내게 와서 하는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은 세 번역으로 볼게요.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냐. 여기서 학대라는 표현을 써요. 친구를 조언하는 것이 마치 나를 학대하는 어떤 정복자들과 같다. 너희들에게 과연 그럴 만한 권력이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에 의하면 내가 어쨌든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는 거냐? 너희들은 허물 없는 거야? 너희들의 말대로 한다면 내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 지경에 이 고난에 처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런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너희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난데 왜 그렇게 참견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의 많은 그 역사들 가운데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시작은 보통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 그것은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동물들도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게 자기가 한다는 말이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것도 변명도 역시 죄도 말로, 선지자 시대 때 주의 종들을 모욕하는 것도 말로, 빌라도 총독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것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말로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말로, 지금 교회 안에서 말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세우는 것도 말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해요. 다윗도 이 말의 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말이죠. 시편 141편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의 지혜하면 또 잠언이잖아요. 잠언, 솔로몬의 잠언. 두 가지, 이 두 개의 구절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잠언 11장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 욥의 친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침묵하고 있을 그때가 오히려 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언 17장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이 친구들 셋이 뭉쳐서 욥 한 명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꼭 하나님 앞에서 욥을 항소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경험하는
고난 중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있다면 언제인 것 같으신가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함은 나의 존재가 내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그때가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전에는 다 나를 반겨주고 나에게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니까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럼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꼭 쓴소리 한 소리씩 해가지고 그거 봐, 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하는 모습, 주변을 바라볼 때 점점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 비참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살아서 뭐해?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 가운데 계속 두드리죠. 충동을 하죠.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 죽으면 다 해결돼.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세뇌를 시키셨어요. 제가 종종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개척을 탁 하셔가지고 개척교회 아버지는 설교하시고 성도라고 해봐야 딱 3명이에요. 엄마, 형, 저 딱 앉아놓고 설교하시다가 늘 물어봐요. 2시간 인생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 영광이요. 저는 늘 세뇌가 당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그 구절이 근거가 뭐냐면 너무나 외우기도 쉽죠.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을 창조한 나는 바로 여호와다. 그 창조주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포함한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 인류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 하나만 굳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다라는 것만 굳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고난에 처해도 성공에 처해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성공하고 잘 되는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있는가 말이죠.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이 삶의 이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뚜렷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냐?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마치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이 그물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이게 이 욥의 솔직한 심정이죠. 심지어 20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나는 피골이 상접하며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생의 그물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내 상황 봐. 난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어. 이렇게 비참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고백은 이 그물을,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그물을 다시 벗겨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암만 내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그물을 벗겨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그물이 벗겨질 때가 아닌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쩌겠냐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어둠을 주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의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힘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이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방법도 힘도 용기도 사라져버리니까 동시에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 그물로 덮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그물을 치신 분도 하나님, 그 그물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회복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자신은 없어요.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치게 된다면 저도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힘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의 호소를 가만히 보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자기의 지금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바라보면서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욥이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고 너무 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되는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굳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버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하지만 혹시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혹은 지금 현재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답답한 그물을 치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틸 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제게 부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기도할 힘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좌절하셔서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이 때때로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자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우리 주변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자고요.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우리 고난을 에워싸고 있는 이 그물을 결국 치워주실 분,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물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치워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